세례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거의 대개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죠. 나라고 하는 나 중심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기쁨, 거기에다가 세상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바벨탑에 대한 그릇된 성공, 안 그런 척 하면서 그거는 감춰진 거고, 실제적인 기쁨은 장 3장, 6장, 11장에 나라고 하는 내가 잘 되는 거, 심지어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게 미혹되어지는 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너로 인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에게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참된 미션이 뭔지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신 아브라함 그걸 미처 깨닫지를 못하죠. 나중에서야 이제 그걸 깨닫는데 그게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 문제 또한 그 시험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갈바라지 못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들어갑니다. 그게 지시할 땅입니다. 세례요한의 기쁨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복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너로 인하여 이겁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문, 교회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을 통해 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게. 열방이. 이러한 기쁨은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에스더에게도 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이 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지금 자리가 사형선고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느헤미야, 초대교회 히브리 신장 인물들 다 이러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전부여 모든 것을 누리는 절대 기쁨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쁨, 쾌락입니다. 좋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에서는 돌아서라. 말세의 고통을 예언합니다. 엉뚱한 사랑, 거짓된 사랑, 하나님도 제칠 만큼 쾌락이 크게 보이는, 그야말로 세상에 중독된 자죠. 세상에 대한 쾌락, 세상적인 그런 기쁨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재앙 문제 해결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쁨을 세례요한도 바울도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은 다 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시며 이러시되,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셨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다. 뭐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니라 충만하게 하려니라. 너희 기쁨.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환난을 통과한 그 교회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기쁨과 은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사람이 기뻐하면 사람도 붙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주의 기쁨은 넘치면 하나님 사람은 안 붙이겠습니까?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준 서신이 빌립보서라니까요. 빌립보서 1장 4절 보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바울이 메시지를 기쁨으로 강구하는 기쁨으로. 1장 18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4장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를 권면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울에 대한 옥중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기쁨으로. 세리 요한이 이러한 기쁨, 예수가 주 되시는 그 기쁨,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세리 요한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바울이 그가 강림하실 뒤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닌 전도받은 자들, 전도된 자들, 하나님 백성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할 만큼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나의 영광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전도 리스트, 전도자가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뭐가 시급합니까? 뭐가 그리 불쾌하고, 뭐가 짜증나게 하고, 뭐가 그리 할 말들이 많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 오늘 나타난 인물이 세리 요한입니다. 그 세리 요한은 그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다 당당히 2, 3, 7, 5년 살리다가 갈 것이다. 세리 요한의 어떤 정체성입니까? 세리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예수님보다 사역을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공적 사역을 하는 인물이 세리 요한입니다.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금욕 생활, 모든 사람에게 모범 생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번만 하는 있던 인물이 세리 요한입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인물이 세리 요한입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왕이 아버지여 할 정도죠. 세리 요한을 바라볼 때 왕도 지금 두려움이 될 만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 세리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어중간한 전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좀 기분 나쁘겠지만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저 한 사람은 그분도 실수한 거지만 그만큼 신임했다는 얘기죠. 저 제자는 20 애증하는 목사 21명 줘도 안 바쁜 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교회 튀어버리더라고. 그만큼 그를 신임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리 요한,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주님이 세리 요한을 칭찬했다니. 세리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말이 됩니까? 그래, 그만큼 극찬한 인물이 세리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을 말씀하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 이러니 여론이 막 세례요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가온 겁니다. 당신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럼 입을 탁 다물었을 텐데 세례요한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두 번 다시 생각을 틈들을 좀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정언한 자요, 그리스도에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광야에 진자의 소리로 온 것이지,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야 라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증거한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40년간 고통 겪었던 안진병이 일으키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할 때 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신처럼 충황을 걸 때 베드로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죠, 베드로가. 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군으로 이 안짐 일으킨 것처럼 왜 여러분들은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르신 것은 여러분이 무죄 죽였던 그 예수, 사흘만 부활하신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안짐이 일어난 것뿐이지, 그 이름이 안짐을 승하게 하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전도자들에 대한 정체성이죠.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세례요한에게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기쁨이 넘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 바울은 빌보스 1장 10절에 살든지 20절에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 안 합니까?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 하면. 이러한 기쁨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이 속에 있던 증거되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 24절에. 옥에 갇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목뱀을 당하는 누구에게? 헤롯 안티바에 체포돼가지고 쟁반에 그대로 담긴 채로 왕 앞에 가는 그 찰나적인 그 순간을 되기 전에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참 짓궂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족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냐. 그 소리를 여러분 딱 악감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헤롯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그게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 전이라는 거 지금 요한이. 25절 26절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모든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막 떼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제자가 볼 때 시기함이 생기겠죠.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정했던 그 자가 세례를 베푸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선생님께 오지 않고 그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를 끝냅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세례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 사도행전에 가마넬이 복음 전은 베드로 요한을 두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법정에 세우고 이럴 때 역사적 사건 인물 두 명을 금명 안 합니까? 그 한 사람이 더다요, 한 사람이 갈릴리 유다 아닙니까? 어찌 됐냐? 죽고 나니까 허지부지 다 흩어졌지. 놔두라.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을 대적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냐? 가마리엘이 그래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말씀하듯이 세례요한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 역사를 딱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 그들의 제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관습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이 관습에서는요, 보통 한국 이런 데 보면, 이분 대만도 결혼할 때 보니까 다 하고 아빠가 다 이제 딸아이를 손을 잡고 쭉 가서 이제 사위에게, 신랑에게 이제 이렇게 연기라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 친구가 떡 신부를 데려갑니다. 신부. 그래서 신랑한테 탁 모셔드리고 본인은 쓱 빠져나옵니다. 지금 유대인의 결혼을 지금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 친구의 임무는 끝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는 결혼에 대한 그 중심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나는 메시아의 선구자 아니냐? 사람들을 예수께로 다 인도하고 난 후에 나는 기꺼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또 세례요한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부로 여겨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54장 5절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시라. 이사야 62장 4절 5절 빌라와 헵시바로. 예레미야 2장 2절 3장 10절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과 새롭게 혼인을 맺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그리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천만에 내가 증언한 그 글을 증언하라고 너희를 세운 거 아니겠냐.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증거되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이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요. 거기에다가 중풍병자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죠. 영적인 치유, 육신 치유와 함께 8장 8절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 뜻이 가마리엘 천사가 말씀하자는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 복음 전했다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우리 개인, 가정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큰 기쁨이 예수가 근원적인 역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요즘 이런 상태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소식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해. 복음의 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당연하죠. 세례요한이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는 거 마땅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물러날 시기를 알고 잘 물러나는 지혜로운 자죠. 스데반은, 세례요한은 그분은 당연히 흥하여야 되지. 나는 쇠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 어떤 자랑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이런 기쁨.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교회가 파당이 생기니까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막 이런 겁니다. 바울 시대에. 그때 고린도 교를 향해서 바울이 한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회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증가한 내용 아닙니까? 세리요한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야. 창조주시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야. 그분은 31절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야. 모든 주권, 모든 권능,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33절에 하나님을 참되게 이게 인쳤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인쳤느니라. 그 당시에 지금 이 문명들이 많잖아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 어떤 소유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 같으면 뭐 불을 찢어가지고 귀에다가 표시하든지 마킹하든지 할 텐데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문서상으로. 그 신빙성을 보증하는 그것이 인입니다. 인천론이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말씀되게 내 속에 담는 사람, 인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성령으로 너를 마셨다 인치셨느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보게 되면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성삼위 하는 복은 창조주의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보정하심인데 인치심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야곱아, 너는 다시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라. 페트라 반석이죠. 게바야, 너는 이제 시몬이 이전에 너는 이제 게바 페트라 반석이야. 너 방금 고백했지. 나를 그리스도로. 그 고백에 내가 내 교를 세우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나의 말씀, 말하자면 로고스가 이전에 레마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탁 보정인을 딱 치시는 인치셨느니라.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과 전 소유를 걸고 이 메시지의 근위와 진실됨을 인정하는 뜻이다 라고 루터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뭐하겠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죠.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어서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뭐하겠다? 부어주리니. 하나님 축복은 어떻습니까? 부어줄 때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뭐 하라고 그러냐?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뭡니까? 35절에 하나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손에 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도 흑암세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기도하게 되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미션과 선교 역사대 속에 내 인생을 딱 드린 바가 되는 거죠. 탁상공단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마태복음 25장 말세에 일어난 징조를 말씀한 다음에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그 메시지가 25장 아닙니까? 열처녀의 비유, 성령 충만하고 신랑 대신 예수 오실 때 덕만 갖고 이러지 말고 기름을 채워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마세의 성령 충만함을. 너 기능 달란트 전문성 전문화 세계복음화 하도록 해라. 그리고 준 메시지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그게 준 메시지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막 치입니까? 염소에게 들이박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 복음운동 하는데 염소 같은 자가 막 들이박습니까? 덧정도 없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의 상속자라니까. 육신이 지금 왈가불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하나님 자는 시민권 가진 천국 상속자. 36절에 아들 예수를 믿는 자,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를 밝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자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세는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영생 얻을 자는 영생 얻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기도, 그 속에 있는 나의 시선, 관심, 전도, 선교 있을 때 흑암에서는 떠나가라 할 정도 아니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뭐하겠다?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실 만큼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가?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에 대한 누림은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다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절대 계획 속에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딱 도전하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문을 연 것처럼 그 길을 당당히 가는 전도자의 걸음들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삶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의 참된 기쁨이 지나가는 것 무아치한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절대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